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글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화인데 IQ가 161이 되는 소년이 있어요. IQ 161이면 엄청난 지능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15년 동안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바보, 멍청이, 전응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전응아처럼 살게 되다가 비로소 천재인 걸 깨닫게 되는 참 묘한 얘기예요. 이 실화인데, 빅터 세리브리타코프라고 하는 15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좀 큰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한테 너 같은 전응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 말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에 뭘 받아요? 상처를 입게 돼. 그러면서 선생님의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래, 나는 뭐다? 전응하다.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거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엉뚱한 생각들이 나고 사는 거다. 난 참 멍청하다.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냥 자기를 자학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날, 어느 날 우연히 32살이 됐을 때 우연히 IQ 검사를 해요. 지능 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161이 나온 거라. IQ 검사를 한 사람이 깜짝 놀래요. 당신은 천재라고. 천재 중에도 상위에 속하는 천재라고. 그 자신도 또 놀라. 내가 천재구나. 비로소 천재가 뭐인 줄 알게 돼. 천재임을 자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맞아, 내가 실수하는 것도 천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때문이구나? 천재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맞아. 그러고서는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삶을 살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IQ가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 있죠. 무슨 클럽이?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 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재가 천재인 줄을 알질 못하고 나는 전응아야, 나는 멍청이야, 바보야. 자기에 대한 이런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바보 멍청이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쭉 살았더라면 어떻게 삶이 끝났을까?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로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나는 천재야, 자기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이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요? 천재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참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나 내 삶의 운명은 전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누굽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 정체성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가장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는 누구다? 누구다? 이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를 여러분들은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종우 집사,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백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냐고.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 갖고 긍지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자녀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자녀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자녀된 나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인데, 그분이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진데 겁낼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난 누구다? 난 누구야? 하나님 자녀야. 내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이 없을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염려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엄청난 축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어. 저는 오거스틴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죄라는 거, 불순종이라는 건 용납 안 해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어떤 대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어둠과 혼돈과 공고와 환난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저주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걸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나의 소중함과 나의 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중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긴다는 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 진짜 안타까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날 동안 할 일은 하나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은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답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내가 여기 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이제는 아직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많아. 여러분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러한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한 그 죄된 모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 청산해야만 해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과는 단절해야만 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창조적인 단절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굿바이 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전환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에요?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장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걸 상속받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엄청난 권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쉼과 안식과 평화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차고 넘쳐나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돼.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요. 자녀이면 뭐요?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들 아직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 청산하고 그것들과 굿바이 하는 것 대단한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과감히 떨쳐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장자권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을 빼앗깁니까? 왜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자녀된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쌍둥이 야곱과에서 중에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동생한테 뺏겼어요? 장자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장자된 나에게, 맏아들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나에게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모르기 까닭에 자녀다움을 상실해서 이 축복을 빼앗기고 누리질 못하며 살아.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빼앗기질 말고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빼앗기질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행실 잘못된 행실 버리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거룩하면서 이루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역경과 많은 위기들이 닥쳐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풍랑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지녀야 될 비결이 뭘까? 세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하심의 믿음.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많은 풍랑과 역경과 시련을 이기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돼. 뭐를 확신해요? 주와 함께 하심의 믿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며 살잖아요. 거기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하고 사자한테 팔이 물려갖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어려움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리빙스턴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리빙스턴이 뭘로 대신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녀답게 사는 나에게 한없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왜 우리는 조금만 풍랑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해요? 왜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안절부절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할렐루야. 믿어요. 왜 이 믿음이 없어? 왜 이 확신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데 밤중에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요.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이 풍랑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허영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27절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여기 봐요. 안심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해. 그리고 이 풍랑의 현장에서 너를 어떻게 할게? 구해줄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지금도 나와 함께해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을 지켜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인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왜 이 확신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저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왜 이러한 비겁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믿음의 문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마다 뭘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전삼 책임져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무엘의 친구들이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인데 여기 봐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두려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절 안 하면 어디에다 쳐넣으리라?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서 태워 죽여버리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뜻없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와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이 존재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속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주와 함께 하심의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삼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뭐 할 뿐이야? 순종할 뿐이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뿐이야. 이 순종하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겪게 하시고, 이 체험적인 신앙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왜 체험적인 신앙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삶에서 경험을 못해? 뭐가 없어서 그래?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소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고 안심이 돼갖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뭐 하고 싶은 거야? 무리로 걷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래 와!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배에서 즉시 내려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실수, 제가 오판, 제가 간이 벗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취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아, 내가 잠깐 여기 머리가 상황 판단을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좀 단순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리며 사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에? 좀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진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 너무 교만해.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너무나 돌려. 복잡하게 주판화를 놔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을 못해. 순종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온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여기 봐요. 와, 순종하고 험한 바다로 발을 그냥 내딛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현실화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곳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고, 얕은 물가에서, 너무 얕은 신앙의 경지에서 그저 발만 닿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만. 여기 봐요.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속이 터져. 진짜 설교하면서도 속이 터져. 여기 봐요. 순종하는 믿음 가질 때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맛봅니다. 저도 같이 누리고 싶어. 같이 맛보고 싶어. 같이 신앙 간증을 하고 싶어. 체험을 해야 되잖아. 여기 봐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눈으로 목격해야만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된대.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래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아멘하고 순종하겠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먼 길에 있는 가는 길을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데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순종해요? 아유, 예수님 그래도 가셔야지요. 가서 기도라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낫지요. 그러질 않아. 이 사람은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 하나 믿고 가요, 안 가요?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요. 가는데 종이 집안에서 와서 기쁜 소식 알리기 위해서,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집에서 와요. 가는 길에 만나요. 주인님, 주인님, 아들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병에서 완쾌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언제냐?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일 7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야.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 믿고 즉시 순종했을 때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 첫 번째 무슨 믿음? 주와 함께 하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수많은 위기가 오고 영적인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닥쳐요. 그것들 바라보면 어떻게 돼? 그것들 바라보면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리하게 되고 어찌할 바 몰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풍랑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켜요? 주님께 고정시키면 되잖아. 왜 안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기 봐요.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요?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뭘 바라봐? 자꾸 풍랑을 바라봐. 자, 여러분들 봐요. 30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오라. 신나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덮쳐왔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고는 무서워갖고 구해하다가 물에 빠져버리고서는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빠져 죽겠어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지 못하니? 왜 함께하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함께하고 너 삶을 책임져 주실 거 왜 못 믿니 지금도? 여러분들 그때의 끝까지 주님 바라봤더라면, 풍랑 안 바라봤다면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내게 지금 직면에 있는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네 못하네, 나는 금방 그냥 하겠네. 왜 그런지 몰라.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만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봐봐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믿었던 신하며 장군이며 백성들은 다 등 돌립니다. 다윗 따르는 사람 몇 안 돼. 그때의 여러분들 그 아들을 바라보고 배신한 신하들을, 장군들을, 국민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량한 인생을 바라봤더라면 뭐 했을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허우적댔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누굴 바라봤어요?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조용하게. 좀 이제는 판단 중지를 하세요. 이것저것 안 돌아가는 머리 생각하지 말고 판단 중지하고 조용히 누구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련들 다 이겨나가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 누구만 바라봐요? 시선을 왜 딴 데로 돌립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 바라보다가 실족합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안 바라봐요. 누구 바라볼까?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바라보면 설교 못해. 솔직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된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길에는 수많은 풍랑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걸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슨 자세가? 주와 함께 하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해서 장자권의 축복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확장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새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